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8살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요시야, 16살이 되었을 때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전 국가적인 우상 철폐 그리고 신앙 개혁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아무리 확고한 믿음의 길을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러해야 할 모습대로 자기의 삶과 나라가 하나님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실행하고 또 그 길에서 열매를 보려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시야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영향력이 자라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일생의 삶의 걸음을 통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믿음이 검증됩니다. 우리 혜성의 가족들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다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멋진 믿음의 길이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지시에 의해서 성전 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백성들이 드렸던 헌금을 다 모아 금료를 지불하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연복궤 헌금함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모세 오경 전체였는지 아니면 일부분이었는지 원본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필사로 베껴 쓴 사본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서 명령이 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만약 요시야 당시에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 곁에 이 율법책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면 또 다른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집기들을 내다 버릴 때, 또는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힐 때, 그때 누군가가 적국의 침략 아니면 성전이 회파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어디엔가 숨겨두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에 숨겼는지, 누가 숨겼는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율법책 자체의 존재를 아무도 찾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 일이 왕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모든 성전의 보수 작업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관리였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성전 보수 작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는 중에 왕에게 율법책의 발견 소식을 전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했습니다. 성전 보수 작업하라고 했던 거 다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돈을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급료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는 율법책을 그 자리에서 직접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왕은 큰 감동을 받게 되죠. 18절,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극심한 재난 또는 슬픔의 상황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태운 재를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직접 뿌림으로써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 이 백성과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왜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그에게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의 율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했느냐?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 문화, 유대교 문화, 하나님 믿는 신앙의 문화 안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조상들은 번성했었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던 조상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우리가 옛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자. 사실은 요시야의 결심은 그런 문화적 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랜 신앙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직접 듣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전 이 시간 우리 혜성의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 사고방식 가운데 돈에 대한 개념이 비성경적이고 성에 대한 개념이 비성경적이고 자녀를 교육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잘 산다라는 개념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과 참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들어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과 굉장히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지내는 동안에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리고 책 읽듯이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뭔가 차이가 있을 때 내 삶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고쳐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 그 위에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이끌어 가도록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해석되거나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을 통해 해석되고 설명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일러주는 나침반, 때로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요시야는 이 성경 율법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 깨달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뜻이 이거다라고 들려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히려 선지자에 의해 검증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참고로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오늘날은 설교자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전도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성경은 아닙니다. 그 말이 성경에 부합된지를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웃으시는데 사실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는 한데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애착과 열망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살아가려면, 잘 믿고 살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의 명을 받든 관리들이 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였다.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었는지를 그 선지자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서, 글, 편지를 남겨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갔는지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역사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도 이 책을 기록하지 않은 예레미야나 또는 스바냐라는 선지자보다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았든지 아니면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시대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후 시대가 그 사람을 꼭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역사 기록, 저작이 남아 있어야 후대는 기록을 통해 앞 시대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후 시대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저작을 남기는 사람이 후 시대에게는 더 잘 알려지는 법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왕의 신하들이 먼저 찾아갈 만큼 어쩌면 그 시대에는 더 왕성한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측은 훌다의 남편이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직업이 뭐냐? 예복을 주관하는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복은 누구의 예복이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예복인 거죠. 일종의 성전에서의 직원으로서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의복을 맡아 제작하거나 아니면 납품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진 인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여러분 개신교와 함께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연합기관의 대표분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잘 알려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찾아가 기독교의 입장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나 스바냐라는 선지자보다도 훌다라는 이 여성분이 훨씬 더 그들에게 더 잘 알려진 또는 검증된 신뢰할 만한 그런 선지자였다.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훌다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예언을 들려주죠. 그 예언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2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읽었던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언약이 맞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너희에게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게 뭐냐? 너희가 므낫세로부터 시작하여 엄청나게 악을 행했던 일,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샀던 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는 일을 자꾸 하다가 보면 당장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내게 알밤을 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하나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꿈에 나타나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압니다. 틀리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진 노여움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노여움은 하나님의 불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예언을 훌다를 통해 하시죠. 요시야,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기관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옷을 찢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고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확인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하고 읽고 반응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업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왕이 있었고 신하들만 있었습니다. 기록된 한 권의 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연약하여 부드러워져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던 것을 나는 이미 다 보고 있다. 자,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린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지금 내 이야기를 했냐 남의 이야기를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율법책의 말씀, 그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내면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요시야가 했던 행위를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찾아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선지자 불러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마음을 받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또는 재앙을 내릴 때가 되면 나는 너를 이 재앙에 참여시키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벗어나면 죄와 죽음과 진노와 저주의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를 다 품어주시고 모든 진노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요시야에게 유다의 멸망과 저주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과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사람이고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하고 저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생각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경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다시 흥왕하게 만들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판단을 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진노를 이 민족에게 쏟겠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흔히 맥이 풀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면 네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소망을 말씀하셨다면 그래 힘내서 이 길을 더 가야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만약 제가 요시야 입장에 있다면 해봐야 소용없는 것, 쓸데없는 헛고생, 헛수고 더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라도 믿음 지키고 나라도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차피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여러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그저 나라도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겠다 마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이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 속에 있다가 보니까 점쟁이 문화, 무당의 문화, 군 문화, 여러분 운수의 문화, 그렇죠? 팔자 문화 이런 안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모르는 영향을 받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로 갈라놓으실 때가 올 거다.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전히 결정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대하에서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테니 죽을 준비해라. 여러분 모르고 죽는 게 편하지 죽을 준비하라는 게 무슨 은혜의 말씀입니까? 갑자기 죽어버려야 되는데 너 이제 죽을 테니 라는 이 말 듣고 죽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 앞에 이제 곧 죽음이 온다는 사실이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벽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 품고 살려고 애써 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궁을 다 빠져나가지도 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돌아가서 다시 말해라. 너 15년 더 살 거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혼자 이랬다 저랬다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그대로 실행될 수도 있고 거두어 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하듯이 운수에 뽑기 하듯이 성경 펼쳐서 어느 구절을 보고 오늘 이대로 되겠구나, 오늘은 좋겠구나,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탄식의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놓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같은 길 가겠다고. 그래 놓고도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애 낳고 살면서도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 그러면 갈라서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맞다,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을 좀 지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네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확인받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물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라 라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예수쟁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건 입 뻥끗 안 하고 모른 척 할 겁니다. 모두가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지, 말씀에 따라 내 죄성을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내가 내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뜻만 고집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충돌이 되고 관점이 충돌이 되어 교회도 서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인격입니다. 그 인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 태도가 곧 인격적 반응이죠. 그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고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하시면 나도 내 삶을 고치는 게 그게 바로 인격, 그게 만남,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내가 외치겠지만 믿음은 태도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한 분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태도, 비록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터이니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날 때마다 투닥거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피해 다닐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실행적으로 조항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이죠.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길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뺏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근원적인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 바른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성경 읽습니다. 1년에 제가 성경을 3번에서 5번을 읽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적 행위야 신앙의 표현인 것인데 본질적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 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요시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특별 집회를 엽니다. 29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도자, 어른들을 의미하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성전 보수 작업 이후니까 리모델링 입당 예배, 리모델링 입당 기념 특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 오늘날은 부흥회 하면 그나마 여러분 찬양도 있고 음악도 있고 간증도 있고 영상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라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의 집회는 아무 순서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낭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회를 누가 열었습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왜 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니 내게는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약속된 진노와 저주라도 연기되고 유예되고 물러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다 같이 모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회개를 하나 하지 않나 지켜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약속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저들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할 때 난 눈 살짝 뜨고 어떤 놈이 눈 뜨고 기도하나 눈 감고 기도하나 지켜보듯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졸고 있는 것 아닌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들려줄 때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요시야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기에 앞서 자기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 읽는 걸 그는 들었습니다. 이 집회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개최한 집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때도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마음을 다하겠다. 목숨을 다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내 나라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는 자기가 먼저 결심합니다. 그리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설교하니 너 들어라.
이게 설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하는 것인 것뿐인데, 찬송하는 것, 대표기도하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은 다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순서만 잘하면 된다. 내 순서는 설교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말하니 니네가 들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그게 예배이겠습니까? 오늘날 예배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남들이 어떻게 하도록, 남들이 은혜 받도록, 남들이 뭔가를 깨닫도록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망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고쳐야 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먼저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 고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너도 이 길을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우산, 부활의 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게는 쏟아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니 우리 함께 은혜 안에 들어오자고, 나도 이 길을 갈 텐데 당신도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며 초청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정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 겁니다. 너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은혜 받을 텐데 함께 예수 믿고 은혜의 길 가자라고 말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 헌금 늘리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 이거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문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원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설교 듣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바른 태도의 반응을 하는 것, 그리고 내 결심 이후에 누군가도 이 은혜의 길로 함께 들어가자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 여러분 교회 모임과 주일 예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결단, 이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서 그나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요시야가 사는 동안.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통치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해 왕이었지만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살았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 이후로 반드시 내가 벌 주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31년 동안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만약 요시야 이후에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왕이 들어서서 백성들을 일깨웠다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연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밥 먹기 위해 일하고 돈 벌기 위해만 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요시야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한 사람의 선지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한 사람의 제사장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임해야 할 진노와 재앙, 저주가 여러분 연기될 수 있다면, 없앨 수는 없더라도 연기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22년 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즉위했지만 그 4명의 왕들은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대부분의 왕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네가 왕해 라고 하면 여러분 세워지는 어용,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요시야 왕은 국가 회복과 부흥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힘을 써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경제 대국이 되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나라들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여러분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들이 들어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져 버린 나라들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지금 괜찮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제게 맡기신 건 아니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교회를 책임 맡은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사역하는 이 동안에 이것이 혜성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기회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평안하듯이 교회가 평안하고 지금 이 교회가 좋은 일로 성장하고 미래가 기대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의 약속을 주셨는지에 따라 결정나는 것이라는 거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이 교회가 평안할 거다, 성장할 거다, 우린 이렇게 화목할 거다, 대한민국에 혜성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끼리 떠들고는 앉아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는지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가 의도했던 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 타이밍에 이 율법책을 발견할 거다 계획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덤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던 요시야. 그래도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내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옳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길이었구나 라고 지지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시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저 이래야 될 줄 알고 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성경 말씀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원하는 성경 구절만 끄집어내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을 지지하고 옳다, 맞다 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삶의 길 말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성경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어야 할 겁니다. 걷고자 하는 길 또는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시고 또는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도 말씀으로부터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격려와 지지도 말씀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점점 강해지는 길, 견고하고 창대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쌓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셨는데 아직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님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런 습관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길 잘 못 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내 취향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자들 되지 말고 성경 아래에서 말씀에 따라 나를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판단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